반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수많은 극적인 이야기들,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그 인생이 변화여져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야기, 정말로 극적인 상황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독특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불순종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책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는 한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이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또한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깊이 조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었던 요나를 선택하셔서 단순히 그 이방 민족의 선교를 보내시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정말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동일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인간이 보이고 있는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이게 중요한 교훈을 담겨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읽었던 이 요나서 2장은 우리가 몇 번 이 요나서 전체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보았고, 우리가 가끔씩 요나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은 혼란스러우면서도 깊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1장 1절과 이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강력한 제국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끔찍한 잔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 살인을 쉽게 하고 그것 안에서 정말로 그 살인을 너무나도 즐겨하였던 그런 잔혹성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 그 잔혹성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그 폭력성과 잔인함이 많은 나라들에게 있어서 공포스러운 나라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의 압제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요나에게 있어서 니누헤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 구원에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 저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었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대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서 이 니누에로 가는 그 길의 정반대 방향. 우리에게 하나님이 서울로 가라라고 명하셨는데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에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곳. 아니 좀 더 넘어서서 일본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로 가서 외치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완강한 거부였습니다. 왜 거부를 하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니누에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누로 가서 그들의 포악성을 이야기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요나에게는 정말로 못마땅하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누에를 피하여 도망갔던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안 돼. 혹시 몰라 내가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로 나에게 기분이 나빠 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죠.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우리들의 원수들에게까지 우리 백성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압제에 놓이게 했던 이 니누에라고 하는 나라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원수였던 니누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니누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주거나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던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악독한 말을 내뱉은 자였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좋은 마음을 먹을까요? 좋지 않는 마음을 먹을까요? 우리는 좋지 않는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저 친구를 가만두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감정과 기대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한 민족에게나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되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이나 감정에 이와해서 판단하는 대상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장에서 요나가 탄 배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또 잠이 들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배에 탄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구원을 찾는 방법을 계속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어디에 있었냐면 저 배 아래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더라는 거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전해. 이제 저 니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풍랑이 이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깊은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선원들은 각자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였고 도움을 구하였고 배를 살리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감각한 태도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선장은 요나를 깨웁니다. 1장 6절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죠. 선장은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지만 요나는 어떻게 하였죠? 니느웨로 가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이방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나의 불순종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표현이고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결국 그를 되돌려 놓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그 요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피하 도망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잠들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방 선정으로 하여금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선원들은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깨닫고 왜 요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치려고 하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선원들에게 나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선원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를 던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어디다 던졌다? 시온아?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풍랑이 일었던 바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풍랑이 일었을까요? 그러면요. 찬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원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다윗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그 자신들의 믿었던 신보다 더 큰 신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또 그냥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뭘 예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물속에서 뭘 예비해 주셨을까요? 요나하면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요나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뭘까요? 요나.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요나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물고기. 어떤 물고기? 사람을 삼킬 정도면 어떤 물고기가 돼야 돼? 어느 정도 물고기가 돼야 될까?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돼? 상어? 상어가 먹는 건 사람을 뜯어먹겠죠. 그거보다 그냥 통째로 생길 만한 게 이 물고기가 뭐가 있어요? 시온아. 몰라요? 고래잖아요. 고래잖아요. 이 큰 물고기, 여기서는 큰 물고기가 얘기하지만 사람을 삼킬 정도의 물고기라면 바로 고래 정도의 물고기일 겁니다. 근데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는데 이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 이 형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이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상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뱃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펴보세요.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는 뱃속에 살아서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요나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진정한 회개보다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요소가 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피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까? 그는 자신의 불순종과 도망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내 이 어려움의 뱃속에 있는 상황들을 모면하고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격식 있고 경건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였죠. 이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삶에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의 그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보다 우리는 단순히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자신의 뜻,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가운데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를 어디에다? 육지에다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러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는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육지로 던져졌습니다. 이제 요나는 마지못해 하나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 안에는 냉소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냉소함일까요? 이들은 멸망받아야 될 백성들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돌아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사흘 동안 논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이곳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열정과 사랑으로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였을 때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토해냄을 받았고 이제는 가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외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모든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왕까지도 왕좌에 내려와 회개하며 모든 백성과 짐승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은 겸손히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온 성읍이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회개는 단순한 외적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뉘우침, 그들이 스스로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에게까지 그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니느웨는 억지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쳤지만 그 억지로 전한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태도는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사례이고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2장의 말씀만 읽었지만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어떻게 하였죠? 분냄이 있었습니다. 분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습니다. 4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그가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게 이방을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니느웨의 모습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박너쿨 속에서 요나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요나는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던 박너쿨이 시들어버리자 몹시 화를 냅니다.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쓰고도 아니하고 키우지도 아니한 박너쿨까지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감정과 논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큰 계획을 그 가운데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믿는 그들에게까지도 회개함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특정한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자신의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결국 하나님의 포용적인 사랑과 인간의 편협적인 시각을 대비하여 주시며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이해와 감정을 초월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뤄가게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지자의 불순종과 회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민족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 기도 속에서 요구를 우리가 나열하는 그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예비하고 찬양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묻고 그 물은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순종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처럼 내 감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쓰시기를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시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요나같이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태도 속에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면은 딱 떨어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열려있는 결말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완수야, 시온아,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질문을 계속적으로 되뇌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속에 다시금 내가 질문하고 질문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 응답이 오늘 기도 속에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